면서 장로라는 직분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60년 이상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직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재직이 뭘까? 재직을 뜻을 내가 찾아보니까 명사로서 여러 직책, 또 여러 직원 이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명사로서 실을 재료로 하여 천을 짜는 거를 재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 재직의 사명이 뭐냐 이거죠. 재직의 사명? 그래서 제가 글자 그대로 해석한 거를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재직? 그러면 실을 짤 때는 날실과 시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엮어요. 이렇게. 좌우로 엮어서 실을 짜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직이라는 거는 그와 같이 날실과 시실이 엮여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가 재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재직의 뜻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저희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받았지만, 그런데 자기 몸을 정말로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재직의 사명을 말씀을 하라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 얘기예요. 와, 그러면 재직이라는 것 자체가 뜻인데, 그런 뜻인데 여러 직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날실과 시실을 엮어서 싸는 걸 재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재직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실과 시실을 엮어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 내듯이 재직자들은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하나의 목표를 만들어내는데,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재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과연 재직을 맡은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관리를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 몸에 얼만큼 힘을 들이느냐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내 몸을 이방인이 봤을 때 과연 그 모습이 보여줬냐는 얘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재직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내 몸이 그만큼 귀한 건데 과연 나는 내 몸을 관리를 했느냐. 나라는 사람을 한번 내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빠이면서 아들이면서 또 장로란 말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저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에서 비춰볼 때는 아주 하찮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하찮은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있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웃이 있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도 있고 가족도 있더란 얘기죠. 내가 없으면 가족이고 친구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친구들이랑 이웃이랑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없다면 저는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번에 이거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야, 과연 나는 나를 관리를 잘했는가? 그러면 이런 걸 느꼈어요. 내가 나의 집의 가장으로서 과연 내 집을 관리를 잘했나? 내가 정말로 부모님한테 잘했나? 내가 부인한테 잘했나? 내가 자식한테 잘했나?
내가 다니는 교회에 정말 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랑 악수할 때 제 손이 좀 더 뜨거웠을 거예요. 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내가 귀중하니까 그분들이 귀중해요. 그분들이 귀중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뭐 재직에 이런 뜻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우리 소망교회의 성도로서 선택을 받아서 여기 왔잖아요. 이게 우리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셨고 저희가 필요해서 일로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기 교회에 들어올 때 정말로 성도들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따스하게 안아주고 했냐는 얘기죠. 저는 오늘 오면서 또 성도님들랑 악수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이 재직이라는 뜻을 알게 해주신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 같이. 제가 무슨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꼈던 이 말씀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직의 사명이란 건 무엇이냐? 여러 직책을 가진 사명자들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 즉 실을 재료로 천을 짤 때 실실과 날실을 서로 엮어서 하나의 천을 짜내는 것과 같이 자기의 직분은 다 다릅니다. 그 직분들을 서로 합해서 하나님한테 원하시는 그거를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재직이라는 거. 그래서 그 마가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자기는 쥐고 싶지 않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지기 싫습니다. 우리 다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 교회 들어와서 교회 오기 전에 교회 가기 싫어요. 또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맞들어 나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재직자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청지기라고 그러죠. 청지기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자의 사명 딴 거 없어요. 자기 맡은 직분. 그러나 직분을 한 사람한테 주지 않으세요. 한 사람한테 다 주지도 않으세요. 그 사람, 또 그 사람. 그분들한테 각자의 직분을 주셨고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주시지도 않았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체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머리, 팔, 다리, 귀, 코, 눈 이런 건 다 각자란 말이에요. 각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체예요. 우리 하나님 성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 지체들이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망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목사님을 리더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쫓아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그게 재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재직을 맡은 것에서 그럼 과연 교회란 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서의 재직이잖아요. 저희가. 교회란 것 자체는 하나의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가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집은 누가 관리해요? 각자 주인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머리이시고 나머지는 각자의 지체들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 집 관리는 누가 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관리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그 회중을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는 교회에 그냥 오면 된다. 저도 그랬어요. 교회? 주일날 가야지. 주일날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거는 우리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교회 갑시다. 그럼 전부 다들 문을 열고 들어오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거는 교회 당이에요. 교회 당만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요 근래의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쌓고 영적인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영적인 지식을 자라게 하고 그 영적인 지식을 서로 가리켜서 장성하게 만들어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 교회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는.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분을 섬겨줘야 돼. 내가 그분을 섬길 때 또 그분이 저를 섬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오면 그냥 되는 걸 줄 알았는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없는 성도는 그냥 떠다니는 사람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아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거든.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예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제 딸은 저희 집으로 옵니다. 또 우리 가연 선생님은 목사님 댁으로 가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다 집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사람은 고하고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떠도는 양이에요. 집을 떠난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와야 돼요. 집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사회의 유혹을 물리치는 하나의 도구예요. 밖에 아까도 제가 우리 가연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레깅스를 입고 다닌다든가 배꼽을 뻥 내놓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와서 보고 느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을 보호해줘요. 내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을 보호해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약한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서로 이끌고 격려하고 점검하고 붙잡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해요. 무슨 사명을 감당하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래서 누구 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혼자서는 모든 거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택했고 12 제자에게 같이 사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거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머리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교회는 목적은 예배예요. 바로 하나님께 존경과 경배를 드리는 행동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는 행위가 예배고 또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만 교제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그러니까 바로 성도 간에 십자가가 그렇잖아. 위로는 하나님, 좌우로는 이웃과 더불어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우리는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바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을 합니다. 전도만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게 다냐? 아닙니다. 전도해서 누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엄마가 애를 덮어주고 아프면 약 먹이고 병원 쫓아다니고 그러듯이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좀 불편한 분이 계실 때 몰라라 하면 안 돼요. 도와야 돼요. 그게 바로 양자 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죠. 양자라는 건 뭐예요? 모르는 자식을 내 가족으로 들여서 내 가족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야, 우리 집의 전통은 이래, 우리 집의 습관은 이래, 우리 집의 음식은 이래, 이런 걸 하나씩 다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대해봤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어떤 새로운 사람이 하나 왔다. 새로운 신자가 왔다. 그러면요. 모두가 엄마의 입장으로, 모두가 아빠의 입장으로 다스려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보살펴줘야 돼요.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까지 그 사람들을 새로운 신자를 교육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나서 점점 커가듯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커가는데 질서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 질서를 세우자니 어때요? 재직에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없고 혼자서 다들 할 수 없으니까 직분을 세워서 질서를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서 예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친교예요. 왜 친교가 중요하냐? 우리들이 모른다 얘기죠. 약하다는 얘기죠. 공동생활을 배워야 되는 게 여기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지체 삼아 주셨으면 그거를 가지고 친교를 해야 돼요. 친교를 해야만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옛날에는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인간의 방법을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친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그냥 씩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앉아서 야, 지난주 어떻게 했어? 어디 아프지 않아? 무슨 일이 없어? 이러한 친교 활동. 우리 집사님 많이 편찮으셔요? 어때요? 좀 나아지셨어요? 이거 해야 돼요. 교회는 친교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친교도 중요해요. 거기에서 모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친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꼬마들 오는 걸 생각해서 오늘도 꼬마가 왔다 갔는데 꼬마들 먹을 거 이제 여기 뒤에다 갖다 쭉 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는 애들 그냥 가서 꺼내 먹게. 그 친교예요. 그러면 애들만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요. 어른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른들이 와가지고 뭐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꼭 드리다가 그냥 가. 아니다 이거죠. 제가 이번에 이 재직에 대한 그거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또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걸 느끼니까 너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 집을 어떻게 내 집을 가꾸듯이
자기 집은 가꾸면서 하나님의 집은 안 가꾼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가꿔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의 목적은 봉사예요. 자, 예배도 드려, 친교도 해. 그럼 우리 거니만 할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봉사를 해야죠. 어떤 봉사?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봉사 계획을 한번 잡아서 이웃 돕기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뭐 청소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봉사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여기에는 봉사의 그럼 대상이 어떤 거냐? 하나님, 교회, 세상이에요. 하나님한테 봉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세상, 우리 믿지 않는 이 이웃에게 봉사하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봉사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지금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해요? 우리도 해야죠. 그 봉사해야 돼요, 우리도. 그 다음에 봉사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내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봉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봉사 활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봉사는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는 바로 해야지,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봉사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미루면 기회는 없어져요. 교회의 봉사는 바로 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기회는 없어집니다. 머뭇거리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아멘으로 해야 됩니다. 저 옛날 집사 직분 받을 때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요번에 집사 임명식을 하는데 장전 성도께서 집사 직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저는 능력 없어요. 무슨 집사 직분을 받아요? 저는 그냥 안 받을래요.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젊었거든요, 저보다.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당연히 집사 직분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지금 요번에 이 직분을, 재직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 지가 뭔데 지가 한다고 그래요. 참 우습잖아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내가 해요? 안 해요. 절대 하나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능력은 네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기회잖아요.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받았을 때 그만한 하나님의 인정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이만큼 왔으니까 네가 직분을 받을 만하다. 그리고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직분을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절대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봉사를 내가 그렇게 하고 한다면, 그러면 봉사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삶이 뭐냐면 보람된 삶이에요. 내가 봉사를 함으로 해서 보람되게 느껴져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왜?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많은 복을. 그래서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봉사를 많이 하면 영원한 상급,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저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왜 직분이 필요하느냐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게 직분을 왜 필요하느냐.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각각 사물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각각 사물을. 그러면 교회는 집으로 상징이 되거든요. 그러면 집은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해요. 그 관리하는 거를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의 직분을 줘서 교회를 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고난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위임.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겁니다. 왜? 다 성도들이면 누가 관리를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장로가 필요하고 권사님이 필요하고 또 집사님들이 필요하고 안수집사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해서 차례대로 질서가 잡히고 그 직분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맡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직분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주시는데 목사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 고난의 일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직분의 관리는,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다?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집사 직분 줬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알리기 위해서 각자에게 집사 직분을 주고 권사 직분을 주고 장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 권리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이양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직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권리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직분이. 이 하나님의 권세는 성도 전체에게 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특별한 권세는 교회 직원들에게 각자 나눠줘요. 각자. 한 사람한테 다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리키고 양육하고 교육하시잖아요. 그게 목사님 일이세요. 장로는 성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집사님들은 새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해서 하고, 교회가 뭐가 필요한 게 있나 뭔가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그냥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줄 때는 꼭 그 사람한테 합당한 직분을 주시지 막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도 집사? 나도 집사? 다 똑같. 아닙니다. 그분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특성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꼭 맞는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다.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커다랗게 쓰임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왜 직분을 받고 왜 직분을 주시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일을 유임하기 위해서 그래요. 일을 유임하기 위해서. 직분은 직분자의 인간적 명예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직분자의 세속과 권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일부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 직분을 이용해서 교회의 권력을
탐해가지고 뭐 교회 말썽을 일으키고 또 분파를 단행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그 권한이 넘어서는 거죠.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다독이고 사랑해주는 게 장로지, 그 직분을 이용해서 성도들끼리 너는 내 편, 니는 네 편, 이렇게 해서 편을 갈라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의 권리를 잘못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직분을 생각할 때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에 주시는 거는 단지 이름을,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기 위해서 직접 하시지를 않으시니까 인간들의 지휘체계를 이용하고 인간들의 일의 능력을 버듬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러면 직분자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첫 번째,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은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토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충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에이 뭐 나는 집사인데 뭐 위에 뭐 권사님도 계시고 뭐 다 있으니까 나는, 이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뢰를 받도록 해요. 내가 집사다, 내가 장로다. 그래가지고 어깨만 뿡만 딱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장로님은 정말 참 모범적이야. 저 집사는 정말 받들어 볼 정도야. 저분은 믿을 수 있어. 이 정도로 신뢰를 갖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인내하면서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못 참고 이런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용히 소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긍정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건 뭐 힘들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조용하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수에 맞게, 내가 분수에 안 맞는 경우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교회에다가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도가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에 맞는 분수에 맞게 직분자는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맞는 봉사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우집사님이 음식을 반찬을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 참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영란 집사님이 오늘도 음식을 해오셨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각자의 특기예요. 각자의 직분이에요. 조용하게 아무 저것도 없이. 이러한 것이 앞으로 우리 소망교회는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조용하게, 은근하게, 긍정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서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드실까, 이런 마음, 또 그걸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맛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받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자기 집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자기 땅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왜? 하나님 거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바치고 그랬어요.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거기 교회에 들어갈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교회에다 주고 교회에 지은 아파트, 거기 아파트를 거기에 들어갔어요. 순복음교회 그래서 거기 순복음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봉헌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재정이 튼튼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게 이제 그거는 도를 넘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한테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하는 거, 교인이 한 명 들어오고 또 한 명이 들어오면 교회는 변해야 돼요. 왜? 지금은 2명 있을 때는 이렇게만 했는데 4시 있을 때 또 달라요. 10이 있으면 또 달라요. 그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행동하고, 그래 협력하면서, 나 혼자 잘나서 그냥 이런 게 아니라 협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족하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감사하고 그거에 만족하면서 해야지만이, 그러한 봉사를 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네, 직분자라면. 그러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말씀대로,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어떤 그 저거가 됐느냐면, 구약에서 보면 교회의 그 원조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보면은 교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에덴 동산이 바로 교회예요. 또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 신약에서 성전에 모여서 물건도 막 팔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나의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이 모범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다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이 하나의 그 본보기란 얘기죠.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고 다 줬잖아요. 근데 뱀의 꿈에 빠져서 저지가 쫓겨났잖아요. 거기가 교회예요. 그만큼 즐겁고 행복하고 찬란한 게 교회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갈 때 살려준 게 노아의 방주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이 다 썩어도 교회만큼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을 이끄셨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겠어요? 그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서 성전으로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집으로 만드시고 그 성전의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성전을 가꾸고 그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직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 거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의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이게 이만큼이나 많은데요.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그래요. 아, 나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서 여기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나한테 직분을 주셔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성도들하고 이끌게 하시고, 성도들을 거들게 하시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 마냥 우리 직분자들은 그러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 직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제가 가장이라는 거를 감사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나는 가장이니까 아이고 돈 벌어와야 되고 이런저런 건 다 해야 되고,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집을 다스릴 수 있고 애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또 애들이 집을 찾아올 수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없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비를 피하고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그거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고 복받을 수 있고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어때요? 관리하셔야 돼요. 내 몸 관리하셔야 돼요. 내 몸 막 그냥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저 오늘 오면서 얼굴에다 화장했습니다. 크림 발랐어요.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이제 물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발랐어요. 교회 그냥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무거나 탈탈탈탈 입고 아무거나 하고 저 어제 목욕도 했어요. 제 변화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에 가는데 어떻게 그냥 가냔 말이야. 그렇잖아요? 아, 어떻게 어저께 입었던 거 입고 가? 저 어저께 몸 싹 씻고요. 옷 싹 갈아입고요. 그리고 왔어요. 왜?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렇게 그게 야, 내가 이렇게 귀한데 우리 성도님들 귀하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가서 어떻게 내가 냄새 풍풍 풍기고 가면서 그분한테 손을 잡아봐. 아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이제 냄새도 이렇게 다음에 이제 향수도 제가 이제 좀 뿌릴 건데 향수는 뿌리지 말까요? 향수는 안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향수는 안 뿌리고 화장은 잘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야, 그래. 하나님께서 집으로 불러주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고요.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참 귀하구나. 참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내가 귀하니까 불러주셨지 내가 귀하지 않으면 불렀겠어요? 그러면 그 귀하게 불러주시니까 어때요? 나도 귀하게 써야 되잖아요. 내가 귀하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내가 귀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도 그 집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한다? 그럼 그게 뭐예요? 계속 양자죠. 그럼 우리는 자녀잖아요. 자녀가 양자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녀는 자녀답게 아버지 나 왔어요. 근데 돌아온 탕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돌아온 탕자는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맞아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탕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쁘게 깨끗하게. 저 화장했다니까요. 딴 데도 다 했죠. 아, 딴 데는 그냥 씻고 이러고만 왔지. 근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씻고 이런 건 다 했지만 내가 크림을 발라도 좀 더 정성껏, 좀 더 신경 써서, 좀 더 마음을 다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집에 오는 거고 와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집에 왔는데 하나님의 내 식구인데 다 식구잖아요. 다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한테 그냥 이거 그냥 안 돼요. 인사 팍 쓰면서 오셨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 아우 집사님 아우 오셨어요.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예 이거예요. 활짝.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몸은 오셨어요.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얼굴이 웃으면 몸은 어때요? 몸도 웃어야 되잖아요. 손 잡는 것도 좋아요. 손 잡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는 말이에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집에서 남녀 구분 있어요? 밖에 나와서 옷 못 벗잖아요. 집에서는 어때요? 다 벗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집에서는 벗어요. 저는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남녀가 없어요. 아, 좀 안 오면 어때요? 가족끼리인데. 우리 식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자녀끼리 손 잡는 것도 좋지만 서로 좀 이렇게 포옹이라고 그러죠. 외국 애들은 그걸 잘하더라고요. 저는 미국 애들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걔는 그냥 만나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어느 누가 나를 안아주겠냐고요. 밖에 나가서 안으려고 그래봐요. 바로 이렇게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예, 경찰서죠. 여기요. 저기 그렇게 나와요. 경찰서는 바로 가요. 근데 교회에서만큼 어때요?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집에서 가족끼리 만나서 한번 반갑습니다라고 하면 좋죠. 그래서 직분도 직분이지만 각자가 직분자예요. 모두 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신 분도 감사히 받고 또 다른 분들도 그 직분자에 대해서 신뢰해주고 존경해주고 또 그 직분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 교회에서의 직분자의 사명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귀한 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귀하고 또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소망교회의 가족들은 앞으로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선 살아갔으면 좋겠고 먼저 제가 솔선수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직 세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